안녕하세요. 삶의 이야기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 일산제일교회 수요 초대석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지입니다. 네, 열정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저는 열정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분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박미애 집사님이십니다. 항상 에너지틱 하시고 밝고 또 열정 가득한 우리 박미애 집사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박미애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미애 집사님 늘 언제나 밝게 웃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좀 즐거움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요. 네, 그 열정을 아마 여기 방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박미애 집사님과 함께 수요 초대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미애 집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5딸 딸 중에 5이 있는데 그 중에 맏딸로 자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이 어땠는지 참 궁금해요. 이렇게 딸만 5인 가정에서 맏딸로 이렇게 장녀로 자라셨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유년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동생이 5이 있고 동생이 5이고 네, 이제 6 자매가 제 네. 형제입니다. 네네. 네, 공교롭게 저희 집이 이제 종갓집이었는데 제가 아들로 태어났었으면 종손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죠. 네, 그렇게 귀하게 생활을 굉장히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딸이었었습니다. 네. 엄마 아빠가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바쁘셨고 또 집안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터라 집에서 제가 많이 부모님 대리로 동생들을 좀 돌보고 집안일도 돌보고 이런 일을 좀 많이 장녀다 하게 보니까. 되었어요. 네. 네, 살림 맞습니다. 미천. 살림 미천은 네,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집안 살림이 어려웠던 터라 엄마 아빠가 생활하는 거에 이제 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됐고 이제 그런 나머지 그런 부재를 제가 저한테 많이 일임을 하셔서 동생들을 잘 돌봐라, 집안 살림을 잘해라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네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내 친구들은 다 놀고 내 친구들은 학교 끝난 다음에 친구네 집 가서 놀기도 하고 그쵸. 어디 가서 수다도 떨면서 맛있는 것도 뭐 사 먹을 수도 있고 이랬는데 저는 늘 집에 와서 동생을 업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동생을 이렇게 포대기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 포대기에다가 이렇게 업어가지고 친구들이 고무줄뜨기를 하는데 그 포대기 엎은 채로 이제 고무줄. 아니 그 막내하고 몇 살 차이가 나셨던 거예요? 13년? 그러니까 어버 키운 게 많네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엄마가 막내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왔더니 동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제가 화가 많이 났었던 모양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는 도대체 밥만 먹고 맨날 애기만 낳아요? 이렇게 심한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 정도로 제 사생활, 제 개인적인 생활 없이 늘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고 동생을 돌보는 그런 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든든하고 착한 딸이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에 배출이 되었었을 때 이력서를 쓸 때 네. 유년 시절을 뭐 성장 과정은 쓰죠. 이런 거 써낼 때 그때 이제 그거를 한번 쑥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적다 보니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우리 엄마는 맨날 나한테 밥 안 해놨다 청소 안 했다 왜 애들 뭐 이렇게 저렇게 간섭 못했냐 동생들 뒤치닫고 이런 거로 혼내켰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이러는 것을 더 할 수 있었고 이러는 것도 배울 수 있었고 저런 경험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빨리 터득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서 이력서를 쓰면서 정리해보니 네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좋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됐군요. 네네. 그래도 참 어렸을 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싫었을까. 네.
좀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좀 약간 에피소드인데 저희 집이 옛날에 저가 태어난 곳이 군산이고 군산, 전라북도 아. 네, 그래서 일제시대 그 집들이 많았어요. 많죠. 네. 그러니까 저희 집도 일제시대 때 그런 다다미방 네. 이제 그런 집이었는데 이렇게 복도가 쭉 나무로 되어 있는 맞아요. 복도가 있고 저 뒤에 화장실이 있고 이쪽은 방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항상 저녁 5시, 4시쯤이 되면 여기를 마룻바닥을 다 이렇게 닦아야 돼요. 저기서부터 끝에까지. 근데 그날도 닦아야 되는데 그날은 진짜 닦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 저 배 아파요 하고 화장실에 몰래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숨어 아이고. 있었던 그런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그런 유년 시절을 통해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셨겠어요. 어쨌든 내가 지금 돌봐야 하는 동생들 그리고 또 내가 부모님을 돕지 않으면 또 너무 힘들어하시는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 있게 잘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참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도 짓고 네. 동생도 없고 마룻바닥 쭉 밀고 다니셔서 닦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진짜 무릎으로 막 이렇게 했었고 밥하고 뭐 제사 음식 사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네. 학창 시절은 어떠셨어요? 학창 시절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 박미 집사님 하면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또 앞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도 굉장히 잘하시고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리드하시는 편인데 학창 시절에는 또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공부는 그닥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본다고 나름 제가 공부를 하거나 이런 적은 거의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별로 없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니네는 공부를 왜 해? 이제 애들한테 되려 제가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랬었었고, 근데 학교에 이제 무슨 행사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굉장히 참여를 했었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추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구기대회 때 뭐 달리기 선수로 나가거나 배구 선수로 나가거나 뭐 족구 핸드볼 선수로 반 대표로 해서 나가는 것은 항상 저 이름을 또 불러줘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했었었고, 이제 중학교 때도 재밌었었지만 고등학교 때는 대내적으로 활동도 좀 많이 했고 많은 선후배 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모르면 뭐 간첩이다. 오, 굉장히 유명 인싸였구나, 좀 인싸.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좀 제가 좀 부끄럽긴 한데 이제 왜냐하면은 저가 가입했던 동아리가 네. 이렇게 저희 동아리. 관현악부였어요. 오, 네. 관악부. 뭐 색스폰? 네, 네, 색스폰. 진짜? 네, 네. 그래서 전 그때- 드럼일 줄 알았는데. 드럼도 어울린다. 그때 이제 그 계기가 그때 고등학생 때도 학생들 저녁에 다니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몇 시 이후로 그렇죠, 그렇죠. 다니면은 적발이 되어서 그 다음에 뭐 학교 지도부로 넘긴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피아노를 배우거나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 넘어서 해도 좀 허용이 되어서 제가 이제 피아노를 그때 공교롭게 배우게 네네. 되었는데 이제 그 지도부 담당했었던 선생님이 우리 학교가 좀 전통이 좀 100년 넘은 그런 학교였었어요. 그러니까 관악부가 있었었는데 이 관악부 애들이 자원에서 하는 애들이 없다 보니 피아노 치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음악적으로는 소질이 좀 그쵸.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피아노 치는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관악부에다가 집어넣게 돼서 각기 특성이나 그런 재능에 따라서 뭐 현악, 관악 뭐 이렇게 나뉘어서. 나눠서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색스폰이라는 악기가 어울려요. 저한테 근데 맞다고 어울리네요, 해가지고 되게. 제가 색소폰을 그때 부르게 지금도 불 수 되었었죠. 있으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어머, 이거 어떡하지? 한번 듣고 싶은데. 여러분 듣고 싶으시죠? 무대를? 한 3년 정도 그렇게 색스폰을 불었었고 아이고, 잘하시겠네요. 또 유일하게 저희 이제 전라북도에서 그 몇 개 되지 않는 학교에서 있는 관현악단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국가적인 행사, 뭐 소년체전, 뭐 이런 행사에도 저희가 발대식을 갖다 해주고 많은 그런 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선후배들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때 마침 출발 동서남북이라는 TV 이상용 씨가 알죠. MC로 했던 알죠, 코너 알죠, 알죠. 있었어요. 네, 옛날 뛰어다니시는 사람. 거. 네. 자, 이거 뭐 그럽니까? 맞으면 O 아니면 X 뭐 그렇죠. 이거 나눠서 다 우르륵 있으면 하고. 이쪽은 떨어지고 뭐 다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근데 그때 마침 군산에서 제가 있었는데 제가 운 좋게도 그때 이제 거기에 최고 일위 뭐 이런 출연해가지고 거? 네, 3위를 하게 돼서 오. 그 당시에 좀 되게 비싼 20만 원짜리 카세트. 야, 그때가 마이마이. 한 82년, 81년 뭐 그 정도니까 그때 이제 카세트를 타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동네 잔치를 했죠. 아, 우리의 자랑스러운 딸. 네. 좀 그런 저런 일을 좀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고등학교 또 때. 유명하셨네요. 그냥 그냥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뛰어다니는 모습하고 이런 것들의 그런 에너지가. 맞아요.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지사님을 처음 만난 게 지사님 일산에 이사 오시면서 만나게 그렇죠. 됐잖아요. 저희 아, 교회 네. 인사하면서.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이 기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계기로 어떤 좋은 일로 일산에 오시게 됐는지 살짝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그 전에 또 일산에 사셨다가 그렇죠. 다시 이사 가셨다가. 가셨다가 또 오신 거니까. 제가 결혼이 올해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해서 14년 반절은, 그러니까 반절은 일산에서 살고 반절은 인천에서 살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군산에서 신혼을 이제 꾸렸었는데 그때 일산에 30년 전에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건설회사를 다니는 바람에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었었어요. 이제 이 신도시 건설되면서. 네네, 건설 현장 파트가 아니라 공무 파트여가지고 네. 이제 오게 되었는데 막상 이쪽에 와서는 현장이 있지 않고 본사로 또 출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일산에서 신도시를 구축하는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맨 처음에는 정말 허우벌판에 그렇죠. 아파트 진짜 몇 개 없고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한 14년 하다가 이래저래 IMF 터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힘들었죠. 힘들어지고 또 그쵸. 어렵게 된 과정 안에 또 저희 집도 있었고 저희가 많이 일산에서 생활을 못할 정도로 좀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단을 하고 더 이상 여기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옮기자. 그래서 이제 인천에 이제 옮겨서 저희 시숙님이 이제 그쪽 교육 사업을 하시고 계셨는데 이제 그쪽으로 제가 가서 그쪽에서 이제 인천에 살게 되었죠. 한 1, 2년 살다가 다시 일산으로 오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랐고 그렇죠. 여기서 학교를 컸고 다녔고. 여기서 얘네들은 고향 같은 곳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다시 일산으로 오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꽤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인천에서 한 14년 그 정도 살고 다시 저희가 모든 것들이 조금 회복되어지고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일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여기 일산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가게 된 계기가 물론 경제적인 것이 첫 번째 이유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때 이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죠. 네, 그래서 인천에 가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이제 그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오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저희 집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제가 아마 세상 좋아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IMF 터지기 전까지 제 생활 형편이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결혼해서 지금 그때까지는 그렇게 넉넉하게 뭐 부족함 없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참 그런 저한테 좀 안 좋은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교회에 가서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참 저한테는 참 그 일이 참 좋은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해보네요. 그러니까요. 이 고난이라는 게 참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그전에는 일산 사실 때 인천 가시기 전에 일산 사실 때는 그럼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셨던 상황이신가요? 네,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그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태영 프라자, 그때는 유서울 뭐 프라자, 그 태영 네네네네. 프라자 그쪽이 많이 번화했었어요. 롯데백화점도 네네.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길에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전단지를 주면 아줌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왜 그분들한테 내가 가려고 하는 이런 귀한 시간을 왜 제지를 하면서 이 시간을 왜 방해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할 정도로 진짜 제가 생각해도 당당하게 할 정도로 그랬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천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저와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었었어요. 없었었지만 내가 참 그때 전도 막 하고 그럴 때 내가 참 그때 그랬다라는 생각이 나중에는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거부하는 영혼들 보면서도 이해도 되잖아요. 내가 또 그래 봤었기 때문에 네. 아이, 그래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겠네요. 애지간한 시점이. 거부는 이제 상처가 안 되죠. 제가 더 했었으니까 좀 그럴 정도로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족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네. 다 없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네요. 네. 그럼 그때는 가족 모두가 교회를 그러면 등록을 하시고 다니신 건가요? 네. 인천에 이제 가서 처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네, 했더니 네. 남편이 너 교회 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허락하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남편이 꼭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건 아니었지만 허락을 하는데 내가 너 성향을 알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자꾸 강요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너 교회 다니는 걸 내가 뭐라고는 안 할게.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었죠. 이제 출석을 했고 교회를 갔었을 때 이제 거기서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그러길래 뭐 잘도 모르는 사람이 가족 구원 써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참 좋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써냈는데 진짜 공교롭게 하나님이 이렇게 초신자의 첫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석 달 안에 이런저런 모습들로 우리 아이들이며 남편까지 다 교회로 불러가지고 아유, 감사하네요. 교회에 앉히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또 섬기게 될 수 있게 하셨죠. 이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하죠. 할렐루야! 네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참 가슴 감사해요. 벅차겠어요. 네. 저희 남편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남성교 회장도 하게 되었고, 저희 아들도 청소년 회장도 하고, 저희 딸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그때는 이게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감사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하는 감사가 더 큰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느끼지 못했던 감사. 그때 이제 인천에 다니셨던 교회도 굉장히 저희 교회보다도 훨씬 더 작은 교회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뭐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교회 얘기도 잠깐 해주시겠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인천으로 처음에 이사 갔었을 때 여기 일산은 신도시로 계획을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아파트 있고 산책길 있고 아파트 있고 상가 있고 뭐 교육기관 있고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천은 구도시예요. 그렇죠. 옛날 도시여가지고 더구나 제가 이사 갔던 그곳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찾았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증금 1,000만 원에 40만 원 월세짜리를 찾았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1층에는 순댓국밥집이 있었고 1년 365일 계속 고기 끓는 냄새가 나는 순댓국밥집.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가 여기 이사 왔으니까 이 주변에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다니다가 어느 상가 같은 곳에 2층에 이건 뭐가 있지? 근데 예배 소리가 난다. 뭐 올라갔더니 교회였고 이런 곳에도 교회가 있다. 그러고 그 교회가 그날 설립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었고 제가 가서 네 다음에 올게요 해가지고 정말 그 다음에 가서 제가 다음 주에 꼭 올게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꼭 가서 출석 바로 하고 등록하고 그러고 나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새벽 예배도 다니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기도회도 해야 된대라는 것이 이제 교회를 안 다녔지만 알고는 있었던 터라
그냥 교회 다니기로 등록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다녀야 돼.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 뭐 수요 예배 이렇게 다니게 되었었는데 그 교회가 그날 설립 예배를 했던 교회였던 터라 교인들이 없었었어요. 많지 그렇죠,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 6가정 정도가 같이 예배를 계속 섬기게 되었었죠. 근데 지금도 그 6 되는 가정에서 이제 나중에는 한 가정씩 떠나서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게 되었고, 근데 지금도 계속 교제하고 있는 가정이 4가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만나고 1년에 한두 번씩 아니면 또 한 달에 아니 2달에 한 번씩 정도 만나는 집사님 가정도 있으시고, 또 이제 뭐 그때 계셨던 목사님, 또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목사님 또 두 가정이 또 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만나고 지금도 꼭 형제, 가족같이. 그러네요. 네. 뭐 4가정, 6가정이 교인이었으면 진짜 뭐 그쵸. 밥숟가락 뭐 다 네. 알고 맞아요. 뭐 사정 다 알고 그랬겠어요. 냄비- 정말 형제였겠어요. 맞아요. 냄비 몇 개, 숟가락 몇 개.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게 참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안 했던 터라 이게 사생활이 이렇게 누구한테 오픈을 오픈되는 하고 게. 개방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죠. 교회를 갔더니 지사님 뭐 잘 지냈어요? 뭐 어땠어요? 이런 나의 얘기를 해야 돼서 그게 참 많이 꺼려지더라고요. 오늘 또 털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거 근데 너무 이거 오픈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런데 또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그래서 거기 있는 같이 교인들하고 좀 더 짧은 기간 안에 많이 가까워지고 또 교회에 제가 빨리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등록하자마자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이거는 상당한 믿음의 어떤 그렇죠. 깊이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참 너무 신기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좀 하나님이 진짜 쓰시고자 하셨나 봐요. 쓰신다는 표현은 너무 과한 표현이었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좀 지나서 거기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교회를 10년 다녀도 다 집사님 같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다 이렇게 믿음에 걸어오는 길이 다 다르긴 한데 집사님은 조금 평범치 않고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말씀은 한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해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 교회를 등록하시기까지가 주의 인도하심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갑자기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갑자기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가 가운데 설명을 코로나 때는 많은 교제를 하지 않았지만 집사님이 계속 아이들을 갖다 선교를 계속 선교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캄보디아도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다른 선교도 하고 계신데 하시죠. 그렇게 되게 된 선교를 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맞아요. 참 선교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굉장히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사실 제가 이제 선교, 구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었는지 저도 몰랐었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 제가 저희 집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여기 있다가 인천으로 가게 되었고, 그 인천에서 참 감사한 게 2가지가 있었어요. 저희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가족이 찢어지지 않고 한 가정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그래요. 어디 아프지 맞아요. 않고 삐뚤어지지 않았던 것이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그럼요. 최고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가족 해체가 되는 가정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거기 인천에 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사는 아이들은 결손 가정들이 참 아이고, 많았고, 그렇죠. 일산에서 봤던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거리에 침을 퇴퇴 뱉는 아이들은 일반 다반사고, 욕이 입을 열으면 욕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중에서 한 얘기가, 나는 욕을 여기서 이렇게 처음 들어봤다고 이런 그런 얘기를 나중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들게는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이 찢어지지 않았던 그래요. 거, 우리 아이들이 맞아요. 탈선 오지 않았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더 커져서 아이 그 동네에서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아이들, 어디 갈 곳이 없는 아이들, 학교 끝난 다음에 방치되는 아이들을 불러서 교회로 불러가지고 공부방을 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겨서 네. 제가 그 스승님이 네, 교육 네. 사업을 하는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공부방을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하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죠. 그 감사가 연거푸어서 계속 나오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 변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죠. 놀랍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어떤 아이가 와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검정색하고 빨간색밖에 없었던 아이가 나중에는 어떤 형체가 나오고 사물이 나오고 거기에 색깔이 입혀지고 그러면서 자기 표현을 하고 할 수 있게 되고. 처음에 그 아이는 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세상이 얼마나 힘든 건데 내가 아이 입에서 이겨야 돼. 그런 말이. 아이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였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가정에서 얼마나 그렇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얼마나 그랬을까라는, 이제 그 공부방에 왔었던 몇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하나를 품고 또 같이 품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교인 전체들이 같이 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부방을 그렇게 하게 되었었던 계기가 있었던 터라, 우리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았던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교육 지원이라는 걸 정부에서 받게 되었었어요. 네, 이제 수업료, 뭐 급식비 이런 것도 지원을 받게 돼서 그때마다 저희 아이한테 한참 예민한 사춘기 때라 그쵸. 참 예민하지만 아이한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다. 그러니 나중에 너네가 잘 되거든 이것을 꼭 사회에 환원을 환원해야 해줘야 된다. 된다. 받은 것만큼의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었고, 가능하면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저희 남편도 그다음에 저희 가족 모두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을 갖고 아유, 다 참 귀합니다. 동참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참 여러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자기 비관하고 또 뭐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좀 손을 내밀면 그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를 막 비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가족들을 참 보면 아름다워요. 그걸 또 잘 감사히 받고 또 그걸 되돌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쌓였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신기하고. 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 다 감사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저희 이제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인천으로 가게 되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상황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많은 것들을 힘들어하는가 보다. 더구나 사춘기였고 여자아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 중학교는 졸업을 시켰는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도 또 자퇴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이를 설득했지만 끝내는 자퇴를 했고 네. 검정고시 봐서 자기가 이제 학교를 가겠다고 졸업을 하겠다고 네. 이랬었는데 학교를 자퇴를 하고 그만둔 아이가 첫 번째 했던 것이 공부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를 보려는 모습이 아니었고 주유소 알바를 하기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거예요. 그래서 왜 주유소 알바를 하니 했더니 이제 어차피 뭐 검정고시 보려면은 시간이 조금 있기도 하고 내가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고 요 시간만 이용해서 알바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하려고 하는 디자이너 분야에 나는 이제 처음에는 차 디자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차들을 볼 수 있어서 이제 핑계는 이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알바를 해서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벌었었어요. 네. 근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월드비전에다가 후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기특도 하지만 너무 마음이 참 여러 그렇죠, 감정이 그렇죠. 좀 복잡하게 됐었었죠. 내가 얘한테 용돈 하나, 1,000원 하나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자기가 벌어서 자기 쓰기도 자기 사고 싶은 거 하기도 참 그렇지. 바쁠 텐데 네.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하다. 내가 아유, 우리 참. 가정이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간섭하심과
이렇게 인도하심이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것이 그렇죠.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월드비전에 후원하고 지금은 컴패션 네. 거기다 후원하고 계속 그러고 있죠. 네네네. 아, 참. 그래서 아마 그 후원하는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됐던 것 같고 근데 한 해 한 해 저희가 형편이 나아질 때마다 점점 늙혀가다 보니 지금은 한 열 군데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선교라는 게 집사님 그냥 삶이네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확장하고 또 눈에 보이면 어떻게든 나누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선교의 시작이었고 또 그것이 이렇게 지금 확장돼서 여러 나라, 여러 선교사님들을 또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된 거네요. 근데 국가에서도 생각해 보면 어떤 어려운 가정을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려우니까 널 도와줄게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후에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재원이 됐을 때 너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 한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 때 국가에서도 뿌듯할 것 같아. 그렇죠.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교육비를 냈지만 이 학생이 이렇게 자라서 또 많은 사람들 후원하고 국가적으로도 정말 국가가 잘 키운 아이. 최고의 인재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잘 키운 아이. 아유,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은 좀 안타깝게 어쨌든 다른 우리 또 식구들은 또 이게 교회 생활을 하지 네네. 않고 있어서 네네. 그게 또 가장 또 마음이 아프시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공부방을 이제 저희 딸아이가 미술 이쪽에 네. 좀 달란트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그런 거로 일주일에 네. 한 번씩 섬겨도 주고 이렇게 활동을 다들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남편도 예배 자리에 안 오게 되고 아들도 딸도 이제 학교 뭐 고3이다 뭐 대학 진학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제가 바라는 바가 저희 가장 간절한 소망일 겁니다. 아마 누구는 이렇게 한 가정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아주 은혜롭긴 하지만 가슴에 이렇게 울림이나 떨림 없이 설레임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거는 있어요. 그럴 수 같아요. 있죠. 네, 왜냐하면 맞아요. 늘 그렇게 했던 해왔던 모습이니까. 거니까.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족이 같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한 큰 부러움이고 제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내 옆에 내 남편도 우리 아이도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모여서 뜨겁게 그렇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 그게 저의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언제나 또 그랬듯이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정으로 또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실 거고. 맞아. 하고 그죠? 계시는 과정 네, 중이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주사님. 근데 이렇게 인천에서 재밌게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형편도 좀 풀리고 다시 이제 일산으로 오셨는데, 근데 수많은 교회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뭐 저희 교회가 그러게요.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십자가가 저희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저희 교회로 와주고 또 오신 날 그날 바로 등록을 하셨어요. 한 머리들이 턴트기 하셔요. 특별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또 등록을 하게 되셨는지. 제가 6월 28일쯤 네. 여기에 이사를 왔고 이제 와서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를 한번 찾았어요. 일단은 저희 집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 가 좋죠. 새벽 예배 하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장로였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면 뭐 성결교든 감리교든 네. 이런 교단의 다른 점은 잘 모르겠으나 네네. 그래도 내가 다녔던 교회 같은 교단이면 제가 신앙적으로 혼선이 되지 않겠다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네. 장로교를 좀 찾았었고 가까운 교회 그다음에 크지 않는 교회. 네, 오. 저는 이상하게 큰 교회에 울렁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큰데 베푸는 큰데. 형제처럼 네. 식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하긴 해요. 그런 교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 이쪽에 이번 주는 이쪽에 다음 주는 뭐 저쪽에 그리고 또 우연찮게 그 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요라는 네. 그런 얘기를 꼭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다음에는 안 가게 되었고 네. 또 이러던 중에 그 와중에 제가 동네를 탐방하던 중에 여기 교회를 한 2번 왔었어요. 네, 근데 네. 올 때마다 문이 닫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아니 교회가 왜 문이 꼭 닫혀져 있지? 이 임시 교회는- 휴업. 이 교회는 그 시간만 닫힌 거 아닐까요? 왜 이 교회는 올 때마다 문이 닫혀져 있는 거야. 이제 그리고 갔었고 또 왔었고 근데 닫혀져 있었고.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8월 18일 날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나가면서 예배 시간 이렇게 보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냥 어떤 뭐 감동?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뭐 그래 여기구나. 막 이런 감동 이런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첫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예배 성도들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형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이게 교회가 이렇지 형제고 가족이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래서 그냥 그날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되려 목사님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등록을 하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너무 빨리 결정을 했나? 좀 생각을 하고 재고를 해보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가? 네, 목사님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건 아시겠는데 그래도 그냥 다닐 건데 그래서 그날 등록을 하고 그 뒤로 다녔던 건 같아요. 네. 아니 집사님은 평범함 속에 특별함과 대단함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자랐을 때부터 환경까지 저도 지금 쭉 파노라마로 듣다 보니까 이게 특별한 거 없이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특별하게 행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선택도 하셨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인천 가서 교회에 다니는 어떤 그런 결정과 시작이 참 참 달라요. 특별합니다. 네. 너무 좋게만 해석해 주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 정말 그럴까요? 정말 특별해요. 글쎄 이제 제가 만약에 이게 제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네. 이런 일을 들으면 글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제가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는 제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발을 내딛든지 간에 그거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은 A라는 걸 원하셨지만 제가 이제 B를 뒤졌다고 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B 뒤졌던 발을 이렇게 저렇게 아우르시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당신의 뜻 가운데서 맞아요.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네.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고 알고 있기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평범함 속의 특별함이라는 거는 그 순종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여기서도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뭐 다른 교회도 더 하고 있지만 그래 오늘 날 여기를 보내셨으니 또 나는 순종합니다. 그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또 인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그 순종의 모습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붙어 있네요. 네, 너무 잘 이쁜 집사님. 봐주셔서 너무 잘 봐주셔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근데 아무튼지간에 제가 하나님이 자녀인 이상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신 하나님이 네. 저를 잘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이 교회에 같이 소속되어서 같이 이제 지내온 한 2년 동안 네. 이제 8월 18일 날 되면은 2년이 2년 되네요. 되어가잖아요. 네. 축하 파티라도? 작년에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죠. 많이 교제하고 맞아요. 서로 네. 만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자주 못했지만은 이제 좀 가족 같고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고 또 저를 그렇게 제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그렇게 편안하게 감싸주시고 소리 없이 품어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집사님 참 대단하다고 또 느낀 게 이 코로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실 좀 소원해 줄 수 있는데 집사님은 한 명도 빼앗김없이 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교제를 많이 나눌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부터 해서 정말 젊은 집사님들까지 다 전화하고 만나자고 얘기하고 먼저 노크를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때 그 마음은 어떻게 해서 들으셨는지. 제가 생각할 때 네. 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사람을 조금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장점이죠. 굉장히 큰 장점이죠. 부럽네요.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을 좀 어려워하지 않고 사람한테 쉽게 다가가는 거. 이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전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네. 왜냐하면 나는 이런 마음으로 그한테 다가갔지만, 전화했지만, 그는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는 또 네. 나를 잘 모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그런 마음들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더 작동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네.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이름 외우기도 힘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떤 집사님은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 뭐 엘리베이터 하시는 일 부를 한다든지 뭐 직업으로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한 주 가고 한 달 갈수록 이제 그분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궁금하네. 그리고 길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 참 그분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내 안에 한 분 한 분씩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더 저한테 작동이 돼서 전화도 할 수 있는 계기로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노건사님들께 전화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노건사님들께도 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노건사님들이 저한테 아우 박미애 집사 마음이 참 좋아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참 좋아 이러셔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도 섬기고 하는 게 정말 마음이 좋으시구나 권사님들 말처럼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좀 우리가 좀 닮아야 될 모습이기도 해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저를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손자가 이쁘면 다 이쁘듯이 네. 한 번 이렇게 얼굴 마주치면 이쁘잖아요. 이쁜 집사님이잖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에 네. 이렇게 많이 허물지 못하고 쉽게 다가가지 그러니까 다른 분보다는 덜 다가갔던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유 그거야 누구나 다. 네. 여하튼지 간에 아무튼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많은 교제도 하지 않았지만 집사님은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집사님한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싶은지 고백하고 있는지. 예, 그것을 바로 듣고 싶어요. 맞아. 집사님은 항상 이렇게 만난 하나님을 잘 자랑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자랑이거든요. 네.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하나님은 여러 이름이 있는 하나님이시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든지 다 인생에 스토리가 있듯이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13년, 15년 동안에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은 한결 같았지만 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저한테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늘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게 제 안에 확실한 믿음으로 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친구처럼 위로의 하나님으로, 참 좋은 친구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저희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친구 같은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저한테 용기를 주시고, 어떨 때는 제가 투덜투덜 하는 얘기도 다 들어주시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늘 제 옆에 저랑 함께 침묵으로 뭐 말씀으로든지 뭐로든지 아무튼 저랑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네. 아까 사실은 저희가 질문을 준비했던 게 가장 소망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준비했었는데 아까 은연 중에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 또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런 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셨는데 기도 제목도 그게 첫 번째이시겠어요? 네. 기도 제목도 그게 첫 번째이고 누구한테는 늘상 일어나는 행복이겠지만 저한테는 아주 간절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렇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과 같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많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섬기는 많은 그 선교사님이나 또 섬기시는 많은 분들을 옆에서 좀 도와도 드리고 싶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걸 참 잘하실 것 같으시네요. 지금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막 혼자 상상하면서 이게 생각해봤는데 우리 남편분도 그러시고 우리 집사님도 그런 에너지가 참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꿈꾸시는 일들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갑자기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하루 갑자기 하루. 집사한테 그 하루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하루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하루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집사님 그러시면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이 사실 소망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좀 우리 교인들한테 영상 편지를 한번 좀 써주시면 어떠실까요? 일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2년 동안 교회에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첫 발을 내딛었었을 때 어색함도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내 가족인 양 형제인 양 잘 품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부부와 양집사님 부부 제가 정착을 잘 할 수 있게 늘 주마다 늦은 밤까지 같이 교제해 주시고 서로 시간을 나눠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도 허물 없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형제를 나누는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잘 형제를 더 돈독히 나누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아래 그 계획 아래 우리 같이 손 붙잡고 열심히 끝까지 나가자고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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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집사님 품었다 했는데 쭉 들어보니까 집사님이 교회를 품었네요. 아유, 맞아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또 즐겁게 행복하게 함께 그날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귀한 말씀 또한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의 열정이 저희까지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네, 지금까지 우리 수요 초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고마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준 거 당신 마음에 든 것도 있고 당신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늘 싫다 하지 않고 응원해 주었지. 너무 고마워. 여보, 이제 보니 우리가 앞으로는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잘 보내야 될지 계획하고 설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여지껏 열심히 살아왔듯이 앞으로 남은 삶도 당신과 나의 비전을 하나님한테 맞추면서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돕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보자고요. 감사합니다. 화이팅!